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갑자기 말씀을 또 읽게 됐는데 저는 우는 줄 알았어요. 막 목소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또 막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또 조금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데 그래도 참 우리 청소년부 우리 예배에는 그런 국가의 그런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늘 그냥 또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잘 지켜야 하니까 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정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특정 집단을 부르는 이름에는 그 특정 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녹여서 이름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슬림은 누구입니까? 무슬림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무슬림이라는 단어에는 어휘적으로 알라에 귀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요커라는 말이 있잖아요. 뉴요커는 뭐 뉴욕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또한 통상적으로 뉴욕에 사는 사람처럼 패션과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세련되고 남들이 볼 때 좀 보기가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다가 초딩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가 세상에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국어사전에는 이 단어를 인터넷상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고 유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국어사전의 정의가 혹시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시나요? 인터넷상에서 예의 없게 행동하고 그리고 유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그 특정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그 집단의 특징이 들어있어요. 그 집단의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할 때 기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가장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토요일 날 제가 예배를 녹화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날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면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앞과 뒤에 전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 만남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서로의 선입관을 깨트리는 그런 만남이었고, 두 사람의 만남 이후로 복음 전파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이후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난 일 때문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막 베드로에게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선입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진정 좀 해보라고 한 다음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야기, 베드로 자신이 환상을 본 이야기,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당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관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의 사역이 확장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의 한계도 넘어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그룹화할 때 가장 최소 단위로 어떤 단위를 쓰냐면 민족의 단위를 씁니다. 가장 최소 그룹 단위로. 가정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아니면 금천구, 여기 독산동, 서울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민족을 가장 최소의 그룹 단위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민족을 넘어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 19절에는 지난번 살펴보았던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완전히 이방인 지역, 다른 민족들이 사는 지역,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이르게 되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쓰던 그 아람어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당장 이태원만 가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는 헬라 말을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말을 하는 지역이 아니라 영어를 하는 지역이에요. 이 헬라 말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헬라인들이 헬라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헬라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라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을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모인 곳에는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외국인과 이 유대인이 함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형태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였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지인들도 있지만 우리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조금 독특하고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그런 교회 형태로 안디옥 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한 거죠.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해 주실 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바나바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요구도 받아주어야 하고 그 헬라인들의 요구도 받아주어야 하니까 목회자가 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는 아주 적임자였어요.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에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23절에는 그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그곳에서 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 권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자신의 삶과 행동의 근본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계속 권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로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이 바나바 혼자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이 동역자로 목회자로 다시 청빙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앞에서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던 그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람, 그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살고 있던 다소라는 곳에 직접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으면서 함께한 사역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이전에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교회답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되도록 모이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냥 모이세요. 그냥 모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결석하면 전화해서 그냥 왜 안 오냐고 그러고, 단순히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정도가 아니라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 되도록,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답도록 만드는 사역을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겠지, 느낌적으로 그냥 감으로만 알려고 하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이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좀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긴장하고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장년들, 우리 청년부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도 작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배우게 되니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역을 1년간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게 되었어요. 이런 사역의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안디옥 교회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남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의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도 사용되었던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비슷한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정말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한 2세기 정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에서 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썩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저 그냥 예수밖에 모른다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저 예수쟁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표현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잘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만 한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주체가 나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24절처럼 표현이 되었지만 이 헬라어에는 주께서 더하여지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막 하면서 무엇을 보고 기뻐했냐면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해서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미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일들이에요. 모여있어 교회되게 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이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 교회다는 모습인지는 앞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고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운다는 마음으로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때는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교회는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남아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다름 때문입니다. 교회는 달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만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는 경쟁과 다툼이 있지만 교회에는 겸손과 포용이 있는 그 다름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한번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인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도 사랑이 없는데 교회도 사랑이 없어. 세상에도 막 경쟁과 질타와 질투가 너무 심한데 그건 인정, 오케이. 그런데 교회도 그래. 아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높아지려고 그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과는 달랐거든요. 진짜 교회는 세상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드는 일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달라야 하죠. 사랑이 남달라야 하고
섬김이 남달라야 하고 겸손이 남달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난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고인물들만 모였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고여있다고. 자기들 너무 고여있다고.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고여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각자의 그런 그 그룹에서.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인물은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적어도 교회에서 고인물은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교회에서 고인물은 더 그리스도를 닮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죠.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삶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먹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헌금을 걷어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한 1년여 만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이 복음 전파,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후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막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도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잘 나가지 않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서 격려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공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2019년 우리 청소년부 전체 주제였습니다. 모르셨죠? 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다고 내일 성덕이 더 오른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본당 써야죠. 그러면 우리가 본당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야. 신일교회는 진짜 달라. 우리 신일교회 청소년 오면 달라. 다른 대학원은 달라.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 우리의 모인 이 곳이, 이 공동체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 주시는 겸손과 주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처음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굳건한 마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